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인데 우리 합독은 28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작은 성경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는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우리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충만히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고난주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 고난의 길을 걷기 전까지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무지를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깨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연약함들을 도와서 앞으로 닥치게 될 그 고난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정받는 믿음의 삶. 인정받는 믿음의 삶. 고난주간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 29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8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시험 즉 테스트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항상 나와 함께 앉아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테스트 즉 시험을 통과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즉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험 즉 테스트의 과정을 잘 통과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사역을 맡기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한 것도 은혜이자 축복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험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 또한 큰 은혜이자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그 고난을 위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이며 이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 자신처럼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끝까지 사명을 다하라는 명령과 희생하며 섬기는 겸손한 자이자 큰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과 특히 예수님의 부탁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시험을 통과하는 제자들의 그 수고와 열심히 깃든 제자들의 삶, 그리고 제자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수고도 없이, 그런 열심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 잘 통과하는 그 우리의 수고와 그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시험과 즉 테스트를 아브라함처럼 잘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 성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될 그 차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1절에 34절까지 말씀인데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시몬 즉 베드로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혹, 미혹에 조심해야 될 것을, 넘어지지 말 것을, 정신 차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그 미혹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시면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악한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악한 사탄의 그 미혹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 미혹이 이제 곧 닥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31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위하여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베드로 너도 자신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그 기도보다 누구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도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등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 곧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게 예수님 있는 제자라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절에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음까지도 갈 각오, 즉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하고는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결심만 했습니다. 결심은 잘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심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심만 하고 뭐는 하지 않았다? 기도는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자신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래 너 그 자신감 내가 인정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3, 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라도 깨닫고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만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 것을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도 다시 돌이켜 돌아왔지만, 그러나 자신의 각오와 결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즉 기도했더라면 처음부터 사단의 유혹과 미혹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 첫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각오, 결단과 결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의지하거나 이것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사단의 시험이 다가오니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면 겸손하게 아멘, 아멘, 예, 예수님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는 즉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고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그 백을 업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순종하여서 세상의 악한 문화와 어떤 악한 영들이 미혹이 들지라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고난주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핍박을 각오하라. 핍박을 각오하라는 교훈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말씀은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와 달리 예수님께서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대와 배낭을 가지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들의 호의가 끝났다라는 그런 뜻이고,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고난주간을 보낼 때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각오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견디며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방해할 겁니다. 기도 못하게 새벽 못 깨우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 방해 정도는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각오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교훈합니다. 고난중간에 섬기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서로 묻다가 급기야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툽니다. 이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큰 자는요 힘으로 군림하면서 의인인 척 행세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도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임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여기서 이 큰 자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도를 큰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험을 잘 통과하여 믿음이 연단되고 위임받은 사명 순종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보다 내 기도가 먼저임을 알고 기도함으로 순종하여 세상의 악한 문화와 악한 영들의 미혹에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고난중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